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로 3일간의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믿음 갖고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심령에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갖고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도와시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주께서 채우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세우시며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수만 가운데 함께 모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평안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사오니 주님 부르실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시며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꿈꾸고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페이지 241페이지쯤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은혜 주시는 대로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죄를 정죄하시며 판단하시는, 믿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또 한 가지는 죄인들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율법을 내가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안전하다, 나의 믿음은 온전하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행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알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잊은 채 그냥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율법을 알기만 하면, 나는 율법 속에 거하는 유대인이 되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구별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그 택하심을 보여주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민이며 우리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오해했고요, 율법으로 오히려 교만했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전해야 했지만 그들은 구별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요,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신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율법을 잘 모르잖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잖아. 너희는 선택받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기준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율법으로 인해서 기준이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삼아 주신 것뿐이지, 그것으로 판단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며 율법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선악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잘못된 생각, 거짓된 안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버리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을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심겨진다면 그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별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오늘 유대인과 같이 표면적인 유대인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생각 속에,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뜻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하면서 유대인의 특권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다. 이런 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스스로 이렇다 하는 너희들은 누가 너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유대인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그들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만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자를 보게 되며 율법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가르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그냥 가지고 있는 자, 나만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조차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열거하죠. 21절.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내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이 도둑질하고요, 간음하고요, 신전에 있는 우상들에 바쳐진 것들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했다는 것이, 그것이 율법에 써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유대인들,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진 이들을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뉴스에 오르락 내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있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많은 질책과 욕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악을 짓는 자리에 있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자신들만 세워나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냐면,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 율법을 알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너희가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뉴스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나의 죄는 이런 죄를 져도, 나는 요만큼 죄를 져도,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져도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율법을 의지함으로, 내가 율법을 안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 알기만 하고 율법의 옷을 입었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짐을 분명히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 준 대로, 내가 너에게 선포한 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읽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표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그 행위가 바로 할례죠. 그 의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식이 있다고 해서, 내 겉으로 내 표피에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행해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안전해.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할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 할례잖아요. 근데 약속을 드렸는데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일에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율법을 지킴을 말미암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이 우리를 욕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께 요구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할례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할례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표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을 때, 그들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들이 율법을 아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마음에 한다는 것은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새깁니까? 마음에 어떻게 표피를 배워줄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마음의 할례를 받으냐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있는지 아닌지를 그걸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물질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속을 들여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간절함이, 신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열심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시기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삶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늘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며, 우리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말씀 들은 대로 아멘을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며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 주시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들어준 홍림의 성께 공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공헌합니다. 공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날마다 도와줄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을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를 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귀신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그대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